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의 만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그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단순한 역사적인 그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의 만찬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존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둘째, 그의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 주의 만찬과 어떤 실존적인 관계를 가지는가? 이 질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의 정체,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이 멜기세덱, 멜기, 나의 이런 뜻입니다. 의다, 의, 멜기세덱, 세덱, 이건 이제 왕, 왕이고 또 그 의를 말합니다.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세덱은 원래 이제 그 원어 발음은 체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나의 왕은 의다 또는 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이 살렘이라는 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샬롬하고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강, 평안, 평화, 그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 그 였던 것입니다. 그 살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의미를 해석해서 이렇게 7장 2절을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의 7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앞에 그 구약의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서 지금 대해서 방금 그 진술이 되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신약이에요. 신약인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라는 거는 기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이 두 칭호는 단순한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메시아적 정체성을 가리키는 그런 그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의 의와 평강의 완전한 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역사 속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적 창, 영어로는 typological window, 미리 그 보여주는, 예시해주는 example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예표적인 한 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멜기세덱이 가져온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은 짐승 제물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제사 체계의 그 전체 속에서 아주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거의 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하해주고 또 그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떠한 의도가 담긴 제사적 의미의 행위를 암시합니다. 즉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단순한 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적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전장에서의 그 승리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그것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드신 사건과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평행을 이루죠. 그렇죠? 평행을 이루죠. 주의 만찬에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것들은 각각 생명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식탁은 미래의 그리스도가 짊어지실 십자가를 향해서 열려있는 예언적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즉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식탁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제사 제도 이전에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은혜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의 식탁, 또 출애굽기의 유월절 식탁, 복음서의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 기적도 다 도시락이지만 식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말에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것이 다 하나의 그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 그 에덴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에덴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우리 인간들을 위한 식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 전체가 우리 인간을 위한 식탁이었다고 하는 것을로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에덴의 식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식탁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 또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구약의 제사장은 반드시 혈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 부르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레위인의 그 혈통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직분인데, 멜기세덱은 그러한 그 혈통 족보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을 초월해서 영원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도다. 우리가 또 다른 성경들에는 개역개정에는 이제 이 서열이라고 바뀌어서 조금 이해가 좀 쉬운데, 다른 성경들 책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중에서는 반차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차는 사실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현대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지요. 저도 솔직히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몇십 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반차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반차라는 것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이 반차는 서열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번역을 했지만, 예전에 우리 왕이나 또는 관료들, 왕조 시대 때에 그 관료들에게 이렇게 서품이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조 판서 뭐 이렇게 서품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반열을 의미합니다. 반차라는 건 반열. 그래서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 계열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의 무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확정된 언약적 구원의 그 생명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이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세워지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제사장 역할의 원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제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인터넷에 올려준 글을 봤는데 그분이 아마 어떤 그 신학과 관련되는 어떤 그 저널 어떤 뭐 잡지 같은 거 그런 거에 올려진 글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 이 주의 만찬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려서 죽으신 분이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은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이 제사에 구약에 제사가 쭉 있었는데 그 제사에 제사를 쭉 지내왔는데 그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최초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뜻으로 히브리서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나타나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미리 샘플로 보여준 그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 그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이 조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등한 그런 존재였던가 뭐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예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제사장 역할의 원조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제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마시는 그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이 개념 정리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좀 연결이 조금 이거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람, 그때는 이제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 그 아브람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아까 우리 19절에서 이제 보았지만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아브람에게 복을 빌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러한 순서는 기독교 신앙의 그 구원론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자기 선택 이전에,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사실. 근데 이 선택이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져야지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나서 11조를 바쳤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할 뿐입니다. 주의 만찬 역시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의 헌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선행, 먼저. 선행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가 아니고 먼저 선자예요. 여기서 선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런 선행적 은혜, 즉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실존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의 만찬에 이 떡과 잔은 겉으로 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뛰어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동안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 떡과 잔에 담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질적 비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 비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앞두고 우리는 결단을 요구하는 세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첫째,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가? 즉,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가? 즉,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무한한 감사와 은혜를 내 가슴 깊이 절절히 새기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셋째, 그분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여부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의 실존입니다. 믿음의 실존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의 실존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들에 대한 그 응답은 자기 존재의 변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는 사건이며 우리들의 존재가 변형되어 새롭게 재창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죄된 본성을 지닌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전환되는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의 가슴 속에 2000년 전 과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 이 그리스도의 그 성도의 주의 그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그 교제 속에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의 잔치로 열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함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여기로 침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원함이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이 갖는 시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주의 만찬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들이 다 그 속에 융합되어 녹아들어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이 융합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가 영원한 생명에 접촉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으로서 오늘의 이 잔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잔이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고 또 언젠가 천국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천국의 잔치상에서 승리와 환희의 잔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주의 만찬은 바로 그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 잔치의 예고편입니다. 슬픔의 눈물, 죽음, 죄가 끝나는 자리, 그 식탁이 이미 예배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슬픔의 의식이 아니라 희망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멜기세덱의 식탁은 이제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식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식탁은 강한 자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죄로 지친 영혼,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 삶의 무게에 눌린 존재 모두가 이 주의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의 중심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전체가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세상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참여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샘솟고 또 그로 인하여 죄된 본성의 존재가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존재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